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쪽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이 시간 심경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레아의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레아는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첫 번째 딸입니다. 그녀는 하란에서 아버지 라반 그리고 여동생 라헬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어머니 리브가의 출신지인 하란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레아의 아버지 외삼촌 라반과 그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아라는 이름의 뜻은 암소, 라헬은 암양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딱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암소 그러면 약간 좀 그냥 두리뭉실하고 둔탁한 느낌이 들고 막 매력있고 예쁘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암양 그러면 정말 귀엽고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레아의 용모는 그렇게 아름다운 여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외모가 비교되고 있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간을 라반, 외삼촌을 섬겼던 것입니다. 레아도 이 상황을 다 보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레아는 아버지 라반의 뜻에 따라 야곱을 속이고 야곱과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라헬을 사랑한 야곱의 눈에 레아가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처음부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랑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여성으로서 정말 불행한 삶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9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매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여호와께서 보셨다. 그런데 반대로 라헬은 야곱의 총애를 받았지만 자녀가 없었다. 레아는 야곱의 첫째 부인이었지만 야곱이 원해서 한 결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이 사랑한 라헬만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레아에게 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를 보시고 계신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평화가 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고통을 보시고 그녀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 약자를 보시고 그들의 편에 서 계십니다. 저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항상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거 다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셨으면 좋겠고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줬으면 좋겠고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제가 오늘 레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남의 것을 뺏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레아를 보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마리아의 찬가가 생각났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8장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 마리아의 찬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오늘 찬양에서도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높아진 자는 낮아지게 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공의의 하나님,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총애를 받는 라헬을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를 돌봐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미 사람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보시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들 곁에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는데 하나님 더 주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이미 내 삶에 주신 것들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과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이 받은 야곱의 사랑을 레아가 받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레아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계속. 근데 나중에 가만히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레아가 라헬이 받던 그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 라헬은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사랑을 뺏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구나. 저는 오늘 그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뺏어서 하나님 저거 정말 좋아 보이는데 저러한 능력과 저렇게 좋아 보이는 거 저도 좀 주세요. 우리는 이게 함께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레아가 라헬이 받았던 야곱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라헬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의 거 뺏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그리고 돌아보니까 제가 때로는 하나님 남의 거 뺏어서 저 주세요. 그렇게 대놓고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용상 그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구나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위로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라헬이 받은 야곱의 사랑을 레아가 받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레아가 삶을 살아가는데 야곱의 사랑만이 인생의 모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레아에게 자녀를 주심으로 레아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된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축복해 주신다. 고통받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항상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아가 원한 것은 야곱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게 하심이 아니라 레아가 아들을 낳게 함으로 레아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에게는 자녀를 주셨고 라헬은 자녀가 없지만 야곱의 총애를 받고 있다.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가졌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남편의 사랑도 받고 자식도 갖고 집안도 풍족하고 이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삶의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 이게 없으니까 이걸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레아가 라헬이 받던 야곱의 총애를 받게 되면 라헬 또한 레아처럼 고통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것을 빼앗아서 레아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3의 방식으로 레아의 태를 열어서 레아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결혼한 여성에게 남편의 사랑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여성에게 자녀 출산 또한 아주 중요한 일이었으면서 또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그 당시 여성에게는 큰 수치와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를 잇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대를 잇지 못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사라도 굉장히 힘들어했고 리브가도 20년 동안 아이 없어서 고통받았고 한나도 힘들어했고 다들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자식이 없는 여성들이 오랫동안 고통받다가 자녀를 나중에 가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반면 라헬은 레아가 원하는 야곱의 사랑은 독차지했지만 자녀가 없어서 아주 오랫동안 힘들고 고통받았습니다. 이를 보면서 살다 보면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자. 결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으니 교만하면서 살지 말자. 하나님이 현재 내 삶에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이 지혜이구나.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에게 먼저 4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레아는 첫째 아들 이름을 르우벤으로 지었습니다.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셨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그 레아의 심정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아들은 나서 참 감사한데 남편의 사랑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남편이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남편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았어요. 야곱은 계속 라헬만 쳐다봤습니다. 그러니 힘들죠. 레아가 또다시 임신해서 2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자신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신에게 다른 아들을 주셨다 고백하면서 둘째 아들 이름을 듣다라는 뜻의 시므온이라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겠습니까? 그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 레아의 그 마음이 아들들의 이름에 절절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낳았을 때도 여전히 야곱은 라헬만 쳐다봤습니다. 레아가 3번째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의 반복된 무관심에 실망한 레아는 셋째 아들 낳았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지 않고 남편의 사랑만을 갈구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을 낳고 원한 것이 진정한 연합, 남편과의 진정한 연합이었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곱에게서 아들 셋을 낳았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얼마나 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자식 낳는 기쁨을 주시고 남편의 사랑받지 못함을 위로해 주셨지만 레아가 원하는 것은 라헬이 독차지한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서도 계속 하나님 이 아들들을 통해서 제가 남편 야곱의 사랑을 얻게 해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은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하면 사랑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성 간의 사랑은 이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아들을 낳으면서 남편이 나를 좀 봐줬으면, 남편이 나를 봐줬으면.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시고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자체로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저 이 아들이 그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도구로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괴롭죠. 아들 낳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레아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냥 남편과 잠자리만 하면 아들이 생기니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라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남편의 총애를 받는데 아무리 남편과 잠자리를 해도 자식이 안 생겨요. 라헬은 너무너무 힘들죠. 라헬도 힘들고 레아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각자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안 채워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감사하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인생이 계속 괴로운 거예요. 저는 나이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구태여 나 안 좋아한다는 사람한테 나 좀 좋아해달라고 가서 구걸하지 말자. 구걸한다고 사랑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당신 아니어도 나 좋다는 사람 많으니까 나 좋다는 사람한테 감사하고 그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낼게. 나 싫다는 사람한테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봐도 잘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 마음대로 안 돼요. 이 노력해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우리가 삶에서 좀 인정하면 좀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그런 마음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없으세요? 그런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저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봐요. 근데 사랑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해서 혹여나 노력해가지고 사랑을 쟁취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랑 쟁취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또 별거 아니네. 왜 그게 별게 아닌 게 됩니까? 이미 내 것이 됐으니까. 누가 그런다죠. 처음에는 정말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뭐 남편이 또는 와이프가 우리 좀 같이 좀 잘해보자 그랬더니 우린 가족인데 왜 이래.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거죠. 열정과 집착은 시간이 지나고 그 에너지가 닿으면 퇴색되기 마련입니다. 왜 그 사랑의 호르몬도 왜 기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3개월, 3년 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평생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것이 바탕에 있어야 됩니다. 레아가 아들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집착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주신 그 아들의 선물들을 그 자체로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그 아들들을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도구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레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것들을 이미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당연시 여기거나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그 선물을 도구 삼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집착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계속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삶이 결핍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미 주신 것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나한테 이거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걸 주셨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누리며 살다 보면 몸도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내가 오랫동안 그렇게 구했는데 들어주시지 않던 거를 또 어느 날 또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지 않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 내게 다른 것을 주셨구나. 하나님 제게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강구해도 안 주시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힘 빼는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 혈기가 많고 욕심도 많고 집착도 강해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안 주면은 삿대질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하면은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도 안 주시는 거는 안 주세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신앙의 연차가 지나가니까 눈치를 딱 보게 돼요. 하나님 눈치를 보고 안 될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더 이상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이 때 주시겠구나. 안 주셔도 지금 이 상태로 괜찮다고 보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에게 아까 그 레아와 라헬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식이 없더라.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면서 그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고 안 주신 것은 또 그냥 그대로 감사하며 살자.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인도해 주신 대로 가자. 그런데 이렇게 아들들을 낳아가면서 레아의 마음도 변화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레아가 어느덧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의지하며 살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4명의 아들 어머니가 된 레아는 남편의 애정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4명의 아들을 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 찬양하다라고 지었습니다. 유다는 문자적으로 여호와께 손을 뻗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뻗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원하는 레아의 순전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들 하나 낳고 2번째 낳고 3번째 낳고 4번째 낳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죠. 성도는 나의 상황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선물들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레아한테 남편의 사랑도 못 받았는데 자녀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도 보면 레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긴 하지만 완전히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해가지고 사람이 성숙해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레아는 그 뒤에 또 보면 라헬을 질투해서 자신의 시녀 실바를 남편에게 보내서 갓과 아셀을 낳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레아의 태가 다시 열려서 2명의 아들 이사갈과 스불론 딸 디나를 더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했을 때 그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았지만 아들 달라는 기도, 자식 달라는 기도는 정말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삶에서 보면 어떤 기도는 내가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응답해 주시고 어떤 거는 아무리 막 집착하면서 기도해도 안 열어주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주신 것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복,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기도했던 거 주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의 가시는 제거해 주시지 않았지만 그에게 주신 은혜가 아주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육체의 가시도 없으면 내가 자만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구나.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정말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게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다 갖고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갖고 풍족한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도 보면 어떤 자기의 연약함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정말 복이죠. 저도 저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얌전히 있을 수 있었을까?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아마 눈에 보이는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정도 이렇게 얌전히 있는 거는 그래도 살다 보니까 연약한 게 많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 싶습니다. 제가 벌 볼 일 없다는 거, 별거 없다는 거 저도 알고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저를 보셨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는 그대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함을 깨닫고 연약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함께함으로 바울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못 전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아주 널리 잘 전했습니다. 바울도 아마 이런 마음이었겠죠. 하나님, 육체의 가시만 없으면 제가 훨씬 능력 있게 힘차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건 누구 생각이다? 내 생각이다.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면 감사해요. 그렇지만 제거해 주지 않으더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에게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없는 것, 안 되는 것들을 갖기 위해 갈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각자에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주신 것이 아닌데 집착하며 기도하면 나만 힘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흘러갑니다. 인생이 다 내 뜻대로 되면 제가 뭐하러 하나님을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겠는 게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때 비로소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는 데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더라도 다른 문을 열어주시고 내게 베푸신 은혜에 눈을 뜨고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참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금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 베푸신 것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장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서 우리 고백교회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이제 새로운 장소로 이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장소에서 우리 교회 고백교회가 잘 정착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